지난주에는 우리가 주일과 안식일 또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식교는 뭐냐, 안식교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안식교에서 믿는 바가 뭐고, 안식교회가 생기게 된 그런 배경은 뭐고, 안식교에서 믿는 바는 무엇인지, 또 그들이 믿는 바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교를 이단이라 그러는지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교는 영어로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에 예수 재림교, 공식적인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일곱째 날, 제7일 어드벤티스트, 그러니까 재림,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안식교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교파라든지 아니면 교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믿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파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단체가 나온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먼저 이 안식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윌리엄 밀러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782년에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주 피츠필드라고 하는 데서 이제 출생했는데 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긴 했는데 굉장히 회의로인 자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816년에 이제 개종한 걸로 이제 나타나고요. 재밌는 거는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라고 한 사람. 그래서 안식교는 처음에 뭐라고 불렸냐면 밀러라이트라고 불렀어요. 밀러라이트. 밀러를 추종하는 사람들. 지금은 우리가 안식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미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밀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침례교 목사였다가 이제 안식교를 만들면서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됐냐 하면 2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는 어떠한 결론을 내렸냐 하면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1818년에서 25년이 지난 1843년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1843년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그 뒤 4년여를 더 공부한 뒤 공식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이제 발표하니까 많은 추종자들이 이 밀러를 따라서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다미선교회 같은 거예요. 옛날에 다미선교회 파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장님 목사가 뭐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하니까 다들 흰옷 입고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1800년대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시대냐면 회의론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그런 종교적인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이 여호와의 증인과 그 다음에 안식교는 뿌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바도 거의 똑같아요. 생긴 연대도 거의 비슷하고. 자,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날짜를 어떻게 계산했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밀러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27절, 24절에서부터 27절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에를 정하셨나니 70일에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관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의 후에, 그래서 7일에 지나고 62일에가 지나니까 69일에가 지났을 때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그 다음에 이제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에게 70일에는 대단히 유명한
그와 같은 예언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온 날이 언제냐? 역사 기록을 가서 보니까 밀러가 살펴보니까 주전 457년이라는 거예요. 주전 457년. 근데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 전에 며칠이 지나야 되냐면 다니엘서 8장 14절 한번 가서 보시죠. 다니엘서 8장 14절에 가서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되려면 2300일이 지나야 되는데 언제부터 2300일이 지나야 되냐 하면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나온 때부터, 그게 BC 457년이에요. 그래서 밀러는 아주 간단하게 BC 457년에다가 2300일이라는 게 그 하루가 성경에는 1년으로 되어 있는 게 많으니까 2300년을 더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는 때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가서 보세요. BC 457년부터 2300년이 지나면 1843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43년이 되는 해에 예수님이 오시게 돼 있다. 그렇게 밀러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1843년이 드디어 됐습니다. 이장님 파한 거하고 똑같아요. 기다리던 날이 왔는데 예수님이 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1843년에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이 밀러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실망이라 그랬어요. 이름이 대실망이에요. 대실망. 1843년도에 예수님이 오실 걸로 아주 철석같이 믿고 모든 걸 다 팔아갖고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 하면 모든 거 다 바치고 거기에 몽땅 올인 하는 거 아닙니까? 몰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실망이 커갖고 그래서 그 사건을 대실망이라고 부릅니다. 대실망.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밀러파를 떠났지만 여전히 다수는 재림을 이제 기다리면서 그 안에 머물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장님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이장님 그 파는 공식적으로 활동하지 않지만 거기 속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흰옷 입고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면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안식교에서 이제 두 번째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히람 에드슨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히람 에드슨은 누구냐 하면 역시 밀러 추종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왜 1843년에 오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왜 환상을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주님께서 천상의 성소에서 나오셔서 2300년째 해가 되는 1843년에 오시는 대신에 천상의 성소 안에 있는 두 번째 방 지성소에 그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성막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막이 이게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성소가 있고 성소 다음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가서 읽어보니까 거기 뭐라 그래?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 2300일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왜 1843년에 안 왔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소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날?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그래서 1843년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끝내시기 전까지는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론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매일매일의 사역을 행했고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성소 전체를 다 깨끗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온 백성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일 사역이 있고 연중 1회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 사역은 수세기 동안의 그 기독교 시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매일 사역을 해왔다는 거예요. 매일 제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해왔다. 그 결과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죄가 없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사역을 통해서. 이게 다 궤변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죄는 용서받았는데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 근데 연중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1884년 10월부터 죄를 없애주는 사역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매일 사역을 통해서 죄를 용서를 받았고 1884년부터 죄를 없애주는 사역, 이 없애주는 사역이 시작이 돼서 죄를 없애주는 사역이 이제 다 끝이 나면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식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조사심판, 성도들의 모든 삶을 조사해서 심판하는 그와 같은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가 이때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람 에드슨이라고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이 왜 1843년도에 오지 않았는가? 그거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죄를 단순히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죄를 없애는 그런 사역을 시작한다. 그래서 죄를 없애는 그런 사역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없다. 그와 같은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사심판 교리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조셉 베이츠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조셉 베이츠는 어떤 일을 행했냐 하면 크리스찬들은 주의를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은 천주교의 교황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는 천주교가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해서 안식일 준수를 뭐로 삼았냐면 구원의 조건으로 삼은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조셉 베이츠가 이와 같은 일도 해놨고,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그게 바로 계시록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일 지키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러니까 절대 주일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봉인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 봉인도 실질적으로는 유대인들 봉인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12지파에서 나온 12,000명씩을 봉인해서 이제 14만 4천 명을 봉인해서 그 유대인 성도들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일이 계시록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봉인을 쳤단 말이에요. 이마에다가. 그 봉인 친 그 봉인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인데 이들이 바로 안식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증인하고 똑같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안식교도 14만 4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인이나 뭐냐 하면 이방인인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안식일은 누구에게 주신 표적이라고 배웠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표적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안식교인들은 지금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다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인데 뭘 지키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 표적을 지키려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도 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뭘 지키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표적.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 조셉 베이츠는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안식일 준수 규정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밀러, 그렇죠? 밀러가 예수님 1843년도에 이제 재림한다고 해서 그 이름이 재림교예요. 재림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에드슨이라고 한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지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갔다. 그래서 조사심판 교리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만든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이 조셉 베이츠. 그래서 이 베이츠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안식일 준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엘렌 화이트, 우리말로는 이제 화이트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화이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안식교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엘렌 화이트입니다. 엘렌 화이트. 자, 그래서 예수 재림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로 1827년에 감리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평생토록 병으로 고생했고 어려서는 마비 증상이 몸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40년과 1842년에 윌리엄 밀러의 강연을 들었어요.
1843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와 같은 그 밀러의 강연을 들은 뒤에 이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이 여자의 모든 가족이 다 밀러주의자가 돼서 밀러 추종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1843년도에 예수님이 오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실망 사건 이후에 이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이 여자가 여러 가지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이 여자가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 기간에 이 여자에게 한 100번에서 200번 정도의 펼쳐진 계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뭐 계시를 봤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린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믿어요. 이거 외에 다른 계시는 없다고 믿습니다. 맞죠? 이거 외에 무슨 펼쳐진 환상과 계시가 있다고 믿으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에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 외에 다른 계시는 없다고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맞죠? 근데 벌써 100번, 200번 뭐가 펼쳐진 계시가 나타나서 이 여자가 말 그대로 이 예수 재림교회 여자 대언자가 됐어요. 여자 예언자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가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면서 이제 안식교인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도들의 이제 신앙과 생활이 그녀의 환상이나 가르침 등에 의해서 고무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1845년 2월에 이 여자가 이제 환상을 봤죠. 그게 무슨 환상이냐 하면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두 번째 사람. 그렇죠? 에드슨이라는 사람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 사람이 환상을 본 거를 지금 또 누가 다시 확증을 해주는 거냐면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제 확증을 해준 겁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조사심판교리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가 또 다시 한번 확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847년 4월에는 지성소의 언약궤와 그 안에 10계명을 이제 이 여자가 봤어요. 근데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계명이거든요. 그 안식일 준수하라고 하는 그 계명에 거기 가서 보니까 그냥 그 계명의 다른 계명, 명령에는 광채가 없는데 그 안식일 지키라는 명령이나 광채가 이렇게 빛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이게 안식일 준수가 이게 믿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거구나. 그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확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의 확립과 그 다음에 조사심판 이와 같은 교리가 이제 확립이 되게 됐죠. 먼저 이 안식교의 그 주창자라고 그럴까 아니면 창시자라고 그럴까 중요한 인물들을 살펴봤고요. 현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 명의 신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육재단 아시죠? 삼육대학교, 삼육재단 또 여러분 건강 무슨 이런 그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 들어봤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안식교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7일 예수재림 안식일 교회에 그 믿는 바 중에서 성경에 배치되는 그와 같은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부인합니다. 영혼이 불멸한다, 혼이 불멸한다는 사실을 그걸 부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이 멸절이 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혼이 멸절이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고 뭐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이 멸절이 돼서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런 영혼 멸절설, 영혼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혼멸절설을 이제 이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냐면 부활신앙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 더하기 행위를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조사심판교리라는 거예요. 조사심판교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과 안식일 문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그 다음에 이외에도 11조에 의한 구원, 또 고기, 커피 등을 이제 금지하는 그와 같은 어떤 내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그 이론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신앙의 오류, 안식교 교리는 영혼 수면 및 멸절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죽었을 때 인간 상태는 무의식 상태이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이 죽은 뒤 부활할 때까지는 무의식 속에서, 즉 혼이 자는 가운데서 무덤 속에 머문다. 둘째 부활 시에 부활하는 악인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하고 나사로가 둘 다 죽었죠? 맞죠? 예. 자, 그랬는데 죽은 상태에서 부자하고 나사로가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말을 하죠? 부자가 뜨겁다 그러죠? 느끼죠? 부자가 저쪽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지요? 그렇죠? 예, 이게 좀 이렇게 차가운 물로 좀 해서 이렇게 좀 축여달라 그러죠? 차가운 거 느낄 수 있고, 뜨거운 거 느낄 수 있고, 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안식교인들이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죽으면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의식이 없는 건 뭐만 그래? 영과 육과 몸 중에, 영과 육과 혼 중에 의식이 없는 건 뭐만 의식이 없습니까? 육, 몸만 의식이 없이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들어 있습니다. 영과 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의 영과 혼은 즉시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영과 혼은 어디가 있어요? 지옥 불 속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의식이 아주 또렷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지옥불 속에 들어갈 자들이 이제 나누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염소 민족에 속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46절에 그런즉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존하는 형벌이 뭐냐면 41절에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영어로 everlasting 그랬어요. last는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everlasting 하면 끝이 없이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끝이 없이 그 불이 지속이 되는 그와 같은 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멸절이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과 완전히 배치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교는 정통 그리스도교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 더하기 행위에 의한 구원을 이제 이 사람들이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집단들을 살펴보면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교주가 있어야 됩니다. 교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속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만 우리만 구원받은 거거든요. 우리만. 그러니까 여기서 쫓겨나서 추례를 당하면 어떻게 돼? 구원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얽어매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얽어매요. 그래서 너가 여길 떠나냐? 그럼 구원 못 받는다. 그럼 여길 떠나지 않으려냐? 그럼 이걸 지켜야 된다. 해갖고 이제 하는데 대부분이 뭐가 있어요?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그와 같은 구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속죄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용서되었는데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죄를 없애기 시작했다 그랬습니까? 1800 몇 년부터 84년부터 죄를 없앤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기 시작했다는 그거 말도 안 되죠. 요한복음 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시면 침례자 요한이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용서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제거해서 없애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물론 용서하셨죠. 구약시대에는 죄가 어떻게 됐어요? 죄가 덮였어요. 일시적으로. 맞죠?
구약 시대에는 믿음을 가지고 짐승의 희생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일시적으로 덮어주셨어요. 왜 그래요? 그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수표를 써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함하고 수표를 써주신 거예요. 근데 수표가 현금이 될 때가 언제냐? 십자가 사건 때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죄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용서되고 제거돼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안식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지 않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사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조사 심판에서 불합격이 되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식교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조사 심판 때문에 무서워서 안식교를 떠나지 못한단 말이죠. 교주가 하라는 대로 교단에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얘기가 오늘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대한 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는 동안 우리는 완전해지려고 노력해야만 된다. 그리스도의 피는 회개하는 죄인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것이기는 해도 죄를 말소하는 것은 아니었다. 죄를 제거하는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개혁성경엔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고 가는이 아니고 푸더웨이 하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겁니다. 치워버리는 거.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지고 가면 뭐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뭐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현재 조사 심판을 하고 있으며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 위해 속죄하고 계신다. 이게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그 여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은 엘렌 G. 화이트이 거의 하나님 수준의 대언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이야기한 그대로 이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소멸 작업, 보면 진정한 속죄가 1844년 10월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부터 이제 시작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속죄를 마련하는 희생을 드렸으며 승천 후에는 이것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그거 믿는 거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속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해서 그 행위 바르게 한다는 게 뭐야? 안식일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결국은 행위 플러스 믿음의 그와 같은 구원 체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주장은 현재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조사해서 심판하여 믿는 자 중에서도 합격, 불합격을 지금 가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 믿었는데 이게 합격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그랬어요. 무슨 합격 불합격이 나중에 거기 가봐야 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지만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죄를 없애려면 안식교 교리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죄의 말소는 구원받은 뒤의 행위와 그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 이것은 행위에 의한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값으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행위나 어떤 공로를 거기다 더해갖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선물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지한 다음에 이 지옥을 향하던 그런 길에서 180도 돌이켜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180도 돌아서는 그와 같은 회개를 가지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죽어있던 그 영이 살아나면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한 번 다시 태어나면. 뭘 다시 태어나야 되고 죄가 말소돼야 되고 무슨 예수님이 속죄소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일들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영어로 it is finished 그랬거든요. finish 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속죄 사역은 다 끝내신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선물을 주고 싶은데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당사자가 안 받으면 그게 선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은 선물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사람이 싫습니다 하고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면 그러면 선물을 마련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선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특정 몇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야. 구약시대 첫사람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 맨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걸 믿는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적용이 된다 그 얘기죠. 믿지 않으면 주려고 하는데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안 받으면 선물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100% 자기의 공로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안식일 준수입니다. 안식일.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1절부터 이제 3절 공부하면서 안식일 이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다고 배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표적이에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4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4절. 13절부터 읽을게요.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바른 법도와 참된 율법과 선한 법과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 그들이 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또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주의 안식일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에스겔서 20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전 1491년에 안식일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족적으로 율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이방인들 가운데는 그걸 명령으로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식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 죽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같은 창세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이 안식일을 법규로 지킨 적이 없어요. 안식일 쉬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율법적으로 명령으로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죽이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20절 전에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 20절에 수고하고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산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전에는 놀고 먹었어요. 아담이 무슨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야고보서 10장, 야고보서 2장 10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십계명으로 해서 이제 주셨습니다.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식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 외에 다른 것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안식교인들은 뭐만 주장해요? 안식일 지켜야 되는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것만.
그래서 구약의 명령들은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의 율법의 명령들 이런 건 폐기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버스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기 전등 이거 불 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밥해 먹으면 돼요. 이거 버너 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안식교인이나 미국 안식교인 중에 그거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안 지키면 안식일날 어때?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교인들 중에도 실질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맞잖아요. 뭐만 지켜요? 예배 드리는 것만 지킨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원래 취지는 뭐라 그랬어요? 쉬면서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일의 취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느 나라든지 가서 살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산단 말이죠. 그 회당 주변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최소한 할 줄이 있어야 그래도 뭐 안식일 지킨다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식일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배 드리고 갈 때 다 차 타고 가고 그럼 다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방인 가운데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은 나무하던 사람 죽임 당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율법의 이런 명령들은 이제 폐기가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율법의 명령 아래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외에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거리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죠. 그게 대략적으로 1km, 1.5km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벗어나면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 교회 근처에 모여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가면 다 회당 근처에 모여 사는 거예요. 안식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일날 모였습니다. 주일날. 그래서 AD 150년경에는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주일날 모이는 이와 같은 것이 거의 규례로 확정될 정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일날 모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언제 생겼냐? AD 300년이 넘어서 나중에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결탁이 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배도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됐거든요. 근데 이 천주교회가 이렇게 돼갖고 안식일을 이 주일을 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AD 150년 경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날을 주일로 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천주교에서 그걸 정했기 때문에 그게 적그리스도의 표적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5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도 안식일을 어겼어요. 예수님 안식일 어긴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많이 어기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식이라든지 커피 이런 거 금지하는 것도 불필요한 겁니다. 기호식품이고 음식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적당하게 먹으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